오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최초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뱀을 향한 저주와 원시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뱀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뱀, 즉 사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먼저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지금 뱀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즉시 심판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13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사탄은 즉시 심판받습니다. 뱀, 즉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뱀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래 피조물인 이 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뱀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이 저주하다라는 말 속에는 포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뱀이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은혜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영원히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 증오, 미워하는 그 증오를 놓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증오는 우리 대적을 향한 정말 그 깊은 원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증오가 맨 앞에 등장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사탄에 대해 증오, 이런 깊은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사탄을 증오하고 멀리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죄악된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그럼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후손이라는 것이 씨라는 단어인데 역시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 즉 사탄과 대결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 성령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게 되자 그냥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와 공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영원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신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머리는 특별히 인간이나 또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받는 부위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반면에 발꿈치는 머리에 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부위를 상징합니다. 상처를 입어도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 헤롯 왕을 통해서 유알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공격,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상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공격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비로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은 계속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여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나오는 이 고통은 근심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 육신의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심적인 고통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인간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자 무엇이 더해진 것입니까? 고통과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에는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 아시지요? 네, 해산의 고통,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왔다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할 동안에는 해산의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계속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이 크게 넘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도 죄를 짓게 만든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여자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있다거나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종속되어야 할 분은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더 의지하거나 내 마음이 더 빼앗긴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아담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아내 말 들을 때 손해가 없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떤 것을 먼저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꿰매 빠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듣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아담이 사단의 꿰매 빠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주하다라는 말은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 그 은혜의 손길을 멈추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이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러 전염병들도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태초에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자연이 그나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자비롭게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가지고 훼손된 자연을 볼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평생 노동하며 고통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임신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이 노동 자체도 죄는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소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노동은 본래 어떤 형벌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이 땅을 잘 관리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본래 노동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고통과 수고, 징벌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인간은 평생 이 고통과 수고로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노동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에 따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역시 인간이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노동이 본래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일하기 싫어한다는 말은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건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붙어 살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그 이전부터 이미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붙어 살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힘써 일하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말씀합니다.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 역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려졌던 저주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처해진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제 4월 27일에 우리 생명샘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월부터는 프로지오 입주 전도를 같이 병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유익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잡초가 생겨나면 바로바로 제거해야 농사를 망치지 않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이러한 자연재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장차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될 그 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마지막 19절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얼굴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한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를 억누르는 이 죄악의 무게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땀 흘려 노동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죽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9절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 비교하여 좀 설명합니다. 첫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매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내려진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주 아래 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